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청춘이죠.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같이 늙는다지만 정말 그럴까요? 60대가 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아이들은 제각각 삶을 살고 일상은 반복되며 설렘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마음은 다 지나갔지.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도 몸과 함께 늙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선택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20대처럼 뛰고 설레고 배우고 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늙음은 몸의 늙음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추고 느끼기를 멈춘 마음의 늙음이라고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60대인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이 멈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덜어내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시기일수록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그 즉시 젊은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20대의 젊음은 몸의 젊음이었지만 60대의 젊음은 마음의 젊음, 즉 지혜에서 오는 젊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는 60대지만 마음은 20대처럼 살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실천법 7가지, 이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젊은 마음을 깨우는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실천법 7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무게를 느낍니다. 쌓아온 책임, 섭섭함, 후회, 자녀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미련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20대 때보다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쥐게 됩니다. 추억도, 상처도, 기대도, 실망도 모두 손에 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은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쥐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나이 들어가는 몸에 대한 불안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몸의 늙음보다 마음의 늙음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3세였는데 늘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작은 딸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셨다가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걱정들이 정말 보살님 것입니까?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당연히 제 걱정이죠. 제 자식들인데요.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삶은 자식들 것입니다. 보살님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곁에서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지금 자식들의 짐까지 다 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집착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밤 종이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걱정은 무엇이었나? 붙잡았지만 사실 내려놓아도 되는 감정은 무엇이었나? 남의 기대 때문에 내가 짊어진 마음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한 장이 꽉 찼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반장이 되고 한 달이 지나자 몇 줄만 적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줄어든 겁니다. 이 과정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적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무게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줄고 가벼움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벼움은 곧 젊음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는 절대 젊어질 수 없습니다. 20대가 왜 젊어 보일까요? 그들은 아직 짊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나요? 그 걱정이 정말 필요한 걱정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던 걱정이었나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건 사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아직도 붙잡고 있었을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깨닫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되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묶여 있지 않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다시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왜 60대는 오늘보다 어제를 더 많이 떠올릴까요? 살아온 날이 더 많다 보니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머물고 앞으로의 시간은 두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옛날 이야기만 나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시절 이야기, 한창 때 일하던 이야기.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과거에만 머문다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전제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이고 미래는 안개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의 마음뿐이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쥐려고 애쓰느라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오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음은 바로 이 오늘을 살겠다는 힘에서 나옵니다. 20대는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바쁘고 재밌고 설레니까요. 내일 뭐 하지?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다음 달엔 뭘 배워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7세였는데 처음 뵀을 때는 정말 늙어 보이셨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말씀하실 때도 한숨이 섞여 있고 대화 내용도 전부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뭔가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려웠는데 손주가 매일 하나씩 알려줬답니다.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검색하는 법. 그렇게 배우다 보니 신기한 게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해서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재밌는 사진도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과거에만 살았어요.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이 더 재밌어요. 매일 새로운 게 있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태도구나 하고요. 할아버지는 나이는 67세지만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대하는 20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오늘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분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단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새롭게, 가볍게, 기쁘게, 부드럽게, 젊게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롭게 살아보자.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끕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까?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볼까?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한 단어가 하루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 쉬는 대신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게 됩니다. 지금에 머물기 시작하면 과거의 무게는 사라지고 미래의 불안은 줄어들며 마음은 다시 20대의 탄력을 되찾습니다. 탄력이라는 게 뭘까요? 튕겨오르는 힘입니다. 20대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그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있나요?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세요. 지금 내 몸의 느낌은 어떤가? 지금 내 주변의 소리는 무엇이 들리는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의 온도는 어떤가?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점점 오늘을 사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무엇을 배울까?
이런 기대가 눈빛을 빛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과거에 사는 사람의 눈빛은 흐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만 떠올리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사는 사람의 눈빛은 불안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밝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성취, 손주의 유무, 재산, 건강, 삶의 여유까지 비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TV를 봐도, 동창회를 가도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의사인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손주가 벌써 셋인데 우린 아직, 저 사람은 집이 저렇게 큰데 우린 이렇게 작은데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주름이 생깁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만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감사했는데 갑자기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는 이렇게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평화를 잃은 마음은 늙어갑니다. 주름이 생기고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내가 걸을 길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기쁨도 저 사람 것이고 저 사람의 슬픔도 저 사람 것입니다. 내가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비교는 나의 속도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 속도가 있고 내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속도는 무너집니다. 내 타이밍을 놓칩니다. 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저 친구는 시집을 잘 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중년에는 자식들과 남의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옆집에는 서울대를 갔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노년에는 손주들을 비교했습니다. 저 집은 손주가 벌써 셋인데 우린 아직 하나도 없네. 그렇게 평생을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늘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았구나. 그 깨달음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셨으니까요. 하루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남의 인생은 남의 것, 오늘 나는 나의 속도로 산다고요.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말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혼잣말로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 내 안에 새겨지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잘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말했다. 오늘 몸이 아픈데도 집안일을 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 뭐든 좋습니다. 이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꾸 남이 잘한 것만 보고 내가 못한 것만 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잘한 것을 매일 적다 보면 자존감이 즉각 올라옵니다. 아, 나도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비교가 멈추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밝아지고 삶은 선명해집니다. 선명하다는 건 뭘까요? 내 삶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남의 삶에 가려져 있던 내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이만큼 행복했구나. 젊음은 비교를 끊는 순간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젊은 마음이란 만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틈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재밌고 앞으로가 기대되니까요. 우리도 비교를 끊으면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만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마음 말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챙기느라, 부모 챙기느라, 배우자 걱정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삽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들 바쁠까봐 참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 아깝다며 포기합니다. 쉬고 싶어도 집안일이 있다며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게 평생 나를 뒤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오래도록 누구도 돌볼 수 없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를 희생하면 남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치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남을 건강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수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친절한데 나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이 힘들면 쉬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 일합니다. 남이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하면서 나는 참습니다. 남에게는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나에게는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하며 비난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겁니다. 하루 3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할 가치가 있다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자기 전에 1번. 하루 3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말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는 말은 자기 인정입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했어도, 모자랐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자기 위로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불안해도, 외로워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고, 곧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할 가치가 있다는 말은 자기 존중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만 꾸준히 해도 감정 회복력, 자존감, 평안함이 회복됩니다. 감정 회복력이란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20대는 이게 빠릅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면 그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향한 작은 친절은 몸의 긴장을 풀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삶 전체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 몸도 반응합니다. 어깨가 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을 따라가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젊음은 자기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자비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불쌍한 나가 아니라 소중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약할 수 있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자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자식과의 대화에서 말 한마디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좀 참을 걸. 쓸데없는 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후회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마음에는 남는다고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깊이 새겨집니다. 좋은 말은 오래 기억되고 나쁜 말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집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고, 걱정이 많다 보니 잔소리가 나오고, 외로움이 크다 보니 말이 많아집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소모가 줄어들어 마음이 다시 젊음을 회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도 편해지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한 날은 피곤합니다. 특히 감정이 실린 말, 불평하는 말,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하면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10분만 말하지 말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저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게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세요. 잡으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만 보세요.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세요. 이 10분이 쌓였던 감정을 흘려보내고 관계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쌓였던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꼭 해야 할 말과 안 해도 되는 말이 구분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되는 일과 화내야 하는 일이 구분됩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허무한 후회도, 섭섭함도, 오해도 줄어듭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내 말을 왜 오해했을까 하는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내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는 미안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라는 젊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으니까요. 차분하니까요. 안정적이니까요. 반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늙어 보입니다. 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니까요. 말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느낄 시간이 생기고, 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회복되고 젊어집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되면 욕심이 줄어든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바람들이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욕심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하고 싶은 욕심,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욕심,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쥐면 손은 바쁘고 마음은 가난해진다고요. 욕심은 채울수록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을 원하고 2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을 원합니다.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 자식이 잘 되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욕심의 속성입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붙잡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나만 보는 종이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적으세요. 돈을 더 벌고 싶다.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적다 보면 의외로 많은 욕심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물어보세요.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가벼움이 생길까?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몸 그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이 욕심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었나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나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건강염려증만 생겼나요? 적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욕심들이 차례로 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었던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었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이었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건강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의 주름이 펴지고 삶은 편안해지고 내면의 젊음이 되살아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이 굳어 있고 인매가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늘 더 갖고 싶으니까요. 반대로 욕심이 적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눈빛이 온화하고 미소가 자주 나오고 편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만족하니까요. 젊음이란 만족입니다. 20대가 왜 젊을까요?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만족하니까요.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60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만족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지만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하는 불안이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오늘 뭐가 걱정이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소화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먼저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나만 이렇게 늙었나 하는 비교가 먼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마음은 어둡고 감사를 기억하면 마음은 피어난다고요. 감사는 마음의 혈액순환처럼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따뜻하고 건강합니다. 감사가 잘 되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감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매일 밤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찾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마운 게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셨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물이 나오는 집에 산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햇살이 좋았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햇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 모두 감사입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이가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있다는 것, 모두 감사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왜 고마웠는지 한 줄 더 쓰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고마웠다. 왜 고마웠을까요?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줄 더 쓰세요. 그러면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그냥 고맙다는 것과 왜 고마운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왜 고마운지 알면 그 감사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감사의 목록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내면의 젊음을 깨웁니다.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도 감사할 일을 찾게 됩니다. 밤에 적을 거니까 낮에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을 찾게 됩니다. 이게 뭐가 좋아질까 했는데 이것도 감사거리네, 저것도 감사거리네 하며 살게 됩니다. 감사를 적기만 해도 표정이 밝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환합니다. 미소가 많고 눈빛이 따뜻하고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풍요롭니까요.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어둡습니다. 인상을 쓰고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거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같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면 많이 가진 것이고 불평하면 부족한 겁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시 20대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20대는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니까요. 작은 방에 살아도 내 방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적게 벌어도 내가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친구가 많지 않아도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돈이 많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외롭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바뀝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하루와 불평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하루는 풍요롭고 불평하는 하루는 가난합니다. 감사하는 하루는 밝고 불평하는 하루는 어둡습니다. 감사하는 하루는 젊고 불평하는 하루는 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노트를 펴고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처음에는 한참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젊어졌으니까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7가지 실천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고, 비교를 끊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말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를 적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향합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지금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0대의 젊음이 몸에서 왔다면 60대의 젊음은 지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이 7가지 실천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매일 밤 집착을 적어보고, 아침에 오늘의 마음을 선택하고, 비교를 끊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10분의 침묵을 갖고, 욕심을 점검하고, 감사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20대처럼 가볍고 설레고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마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음의 젊음을 되찾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젊은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